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이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한 주간 가운데 주님 앞에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비록 다같이 한자리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감에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교회라는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중고등부가
그로 인해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 믿지 않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체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은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던데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다들 집에만 계속 있어서 답답하실 텐데 자, 그래도 답답하다고 사람 많은 곳 방문하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꼭 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며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체 여러분, 영국에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영국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을 비롯하여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등 영국의 유명한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영국을 가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제일 먼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원래 이런 관광의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원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예배당이 세워지게 역사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합니다. 지체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시선을 둬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지체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그동안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당연시 되어 왔었던 이곳 데이비스홀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면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동안 수없이 드려왔었던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참된 예배였다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지체 여러분,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지체 여러분,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말했었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과 같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체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자, 함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이사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지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마음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닌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병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였습니다. 지체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자가 다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음이 떠난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을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순서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예배의 의식과 순서는 있었지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의무감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는 피로감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체 여러분,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지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된 예배는 어떤 멋진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체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영이란 성령이시고 진리란 말씀을 뜻합니다. 이렇듯 참된 예배 안에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이 졸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에 일찍 잠자리에 들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너무 늦은 시간까지 폰을 한다거나 게임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때 입을 옷과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생각과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 기도를 할 때 우리들도 아멘으로 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입을 열고 손을 들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메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자로 헌신해야 합니다. 지체 여러분, 예배는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헌신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참된 예배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지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영상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모두 모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드렸던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 토요일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이끄셔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 주셔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직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보호하시며 중고등부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